안녕하세요. 인생다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간의 손가락질 앞에서 너무나도 아팠던 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그들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뱃속의 그 복은 대체 누구시인데 저리도 클까? 백중을 맞아 수많은 신도들이 모인 엄숙한 법당 안,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93세 노스님과 20살 고아 처녀를 향해 독이 서린 한마디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째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것은 결국 드러나버린 추악한 스캔들일까요? 아니면 한 평생의 수행을 무너뜨리려는 끔찍한 음모일까요? 이야기의 끝에서 밝혀질 진실은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해의 끝자락에 조용히 자리 잡은 안평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가나니 지붕 위로 뚝뚝 떨어진다고들 했습니다. 갯바람이 거센 이곳에서 안평마을 사람들의 삶은 늘 바다에 매여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그물에 하루의 희망을 걸고 거친 파도와 씨름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짭조름한 갯내음과 생선의 비린내,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 온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동쪽 태백산맥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도 전 마을은 서로를 부르는 소리로 부산해졌고 해가 질 무렵이면 깡마른 아낙네들의 어깨 위엔 무거운 생선 광주리가 어김없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삶은 고되고 팍팍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거친 바다를 닮은 투박한 정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그 고단한 삶의 풍경 속에서 현운사는 고요한 쉼표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한 절은 오래된 소나무 숲을 등에 지고 드넓은 서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기와에는 푸른 이끼가 내려앉았고 검게 윤이 나는 목조 기둥은 시간의 흔적과 평온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의 손길로 닳아 있었습니다. 안평 마을 사람들에게 현운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너무 거세게 몰아칠 때마다 그들은 이곳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노스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진정 스님에게서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올해로 93이 된 진정 스님. 세월은 그의 얼굴에 깊은 골짜기 같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예시하기에서 걸어나온 신성과도 같았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사를 걸친 스님은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온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이 작은 어촌 마을에 살아있는 양심이자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을의 부모는 아이를 업고 전로와 스님에게 이름을 받아갔고 집안의 혼사나 상을 당하면 사람들은 스님을 찾아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독경 소리가 노스의 종소리처럼 깊고 은은해서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그의 목탁 소리는 하늘과 땅의 숨결처럼 고르다며 모든 아픔을 치유한다고 믿었습니다. 안평마을 사람들에게 진정 스님과 현운사는 곧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요한 호수라도 낯선 바람 한 점에 물결이 일기 마련입니다. 그해 여름 안평마을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기구한 운명을 싣고서 그녀의 이름은 서연, 갓 20살이 된 처녀였습니다. 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마을 어귀에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가녀린 몸매에 핏기 없는 하얀 얼굴, 크고 검은 눈동자는 언제나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해지고 낡은 무명옷에 작은 배낭 하나를 든 것이 전 재산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마을을 헤매며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구했습니다. 그저 하루 한 끼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제 식구 챙기기도 벅차니 가난한 마을에 낯선 처녀를 위한 일거리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헤매던 그녀를 가엾게 여긴 한 아주머니가 현운사를 가리켰습니다. 노스님은 자비로운 분이니 자네를 굶게 하진 않으실게야. 그 말에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절로 향했습니다. 낡은 일주문을 들어서자 절마당은 고요했고 발밑에서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오래된 보리수나무 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진정 스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멀리 서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는 발소리에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스님의 눈길이 서연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손에서 돌아가던 염주가 뚝 멈췄습니다. 가을 호수처럼 고요하던 그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놀라움,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0년의 수행으로 이미 제가 되었으리라 믿었던 심장이 난데없이 아프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아득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을 찾으려는 듯 한참 동안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기이한 눈빛에 서연은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꽉 쥔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스님,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몸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말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절에 머물며 마당 쓸고 밥 짓는 일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비와 바람을 피할 잠자리와 멀건죽 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어 더욱 애처로웠습니다. 진정 스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헛기침으로 가슴 속의 파동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을 잃고 잠겨 있었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문은 언제나 중생에게 열려 있느니라. 내 마음에 그런 뜻이 있다면 그리하거라. 절에도 일손이 필요하던 참이었다. 스님은 법당 뒤편의 작은 행자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방을 치우고 거처로 삼거라. 서연은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리며 스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서름과 굶주림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고요한 현운사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매일 새벽 절의 첫 종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의 낙엽을 깨끗이 쓸었고 불상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고 마을 사람들에게 얻어온 가장 신선한 과일과 꽃을 공양했습니다. 나물과 된장국뿐인 스님의 소박한 밥상은 서연의 손길을 거쳐 정갈한 맛을 더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본래 말이 없었고 스님 또한 수행자라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몇 마디 나누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예불이 끝나면 서연은 따뜻한 연잎차를 우려 대청마루로 가져갔고 스님 곁에 조용히 앉아 그가 들려주는 예시하기를 듣곤 했습니다. 한국전쟁 시절 현운사가 어떻게 독립군들의 은신처가 되었는지, 스님이 처음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왔을 때 속세에 대한 미련으로 얼마나 방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노스님의 이야기는 느리고 때로는 끊겼지만 서연에게는 하나하나가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정 스님에게도 서연의 존재는 고요한 삶에 던져진 작은 파문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모습 위로 70여 년 전 자신의 젊은 심장을 통째로 바쳐 사랑했던 여인 미애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얼굴도, 미소도, 고개를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 모습까지도 기이할 정도로 미애와 닮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목탁 소리가 멎으면 스님은 홀로 선방에 앉아 마음을 다스리려 연부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처럼 맑고 또 70년 전 미애처럼 슬펐던 한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바람은 과거의 향기와 함께 곧 불어닥칠 폭풍의 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절의 지붕뿐만 아니라 스님이 한평생 지켜온 평온을 송두리째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현운사에서 보낸 서연의 첫 몇 주는 서해의 잔잔한 새벽 바다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스무에를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을 규칙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깨고 마당에 낙엽 하나 남기지 않고 쓸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절 뒤편의 작은 텃밭을 정성껏 가꾸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은 상추와 쑥갓은 신기할 정도로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점심에는 스님을 위해 소박한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 간장에 졸인 두부가 전부였지만 서연은 낡은 목반 위에 늘 정갈하게 음식을 차려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절에서의 모든 일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지붕을 내어주고 배를 채워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준 노스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따금 신도들의 발길이 뜸한 오후면 스님은 서연을 보리수나무 아래로 불러 낡은 경전을 펴고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향기로운 연잎차를 우리는 법, 나뭇가지에 앉은 새의 지저김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도 일러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서연은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넓은 이마와 가을 호수처럼 자애로운 눈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한한 존경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스승이자 어른이었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할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슬픔은 점차 옅어지고 20살 처녀 본연의 맑고 밝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스님 역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적막하던 낡은 절에 사람의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서연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텃밭에 물을 주며 흥얼거리는 구성진 노랫소리, 그 모든 평범한 소리들이 스님의 외로운 노년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처녀가 한없이 가여웠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서름과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님은 그녀가 겪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어주고자 친할아버지처럼 그녀를 아끼고 보살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안개처럼 얇고 위태로웠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 안평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젊은 처녀가 현운사에 들어와 산다는 이야기는 곧 마을 사람들의 심심풀이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불씨는 어느 장날 아침에 지펴졌습니다. 그날 서연은 보름에 쓸 표고버섯과 두부를 사러 장에 내려갔습니다. 한낮의 땡볕이 머리 위로 쏟아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녀가 막 절로 돌아가려 할 때 선방에서 나온 스님이 자신의 낡은 삿갓을 들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볕이 아주 따갑구나. 이 삿갓을 쓰고 가거라. 더위를 먹을라. 그것은 어른이 아이에게 베푸는 아주 자연스러운 관심이었습니다. 서연은 감동하여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삿갓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이 하필 입이 걸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생선가게 칠성내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옆자리 나물 파는 안악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노스님이 저 애를 아주 애지중지하시네. 금이야 오기야. 나물 몇 푼어치 사러 가는데 삿갓까지 챙겨주는 것 좀 보소. 친손녀도 저렇게는 안 하겠네. 그러자 나물 파는 안악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생긴 것도 반반하게 생겼던데 저 꽃다운 나이에 시집갈 생각은 안 하고 왜 90 넘은 노인네랑 절에부터 사는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의심의 눈초리 하나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되었습니다. 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칠성내의 입을 거쳐 나물 파는 안악에게 또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사내들에게 전해질 때쯤 이야기는 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삿갓은 사랑의 징표가 되었고 스님의 자비로운 관심은 부적절한 감정으로 둔갑했습니다. 저녁 무렵 안악들이 개울과 빨래터에 모였을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스님이 저 애를 엄청 아낀다대. 금은보화도 줬을지 몰라. 금은보화는 무슨. 내가 보니 스님이 걔를 보는 눈빛이 영 이상하더라니까. 수행하는 사람 눈빛이 아니었어. 쯧쯧.
스님도 참, 평생도 닦은 게 아깝게 늙음하게 저런 여우 같은 애한테 홀리다니. 역시 여자는 요물이야. 뜬 소문은 잡초처럼 번져나가 마을의 모든 골목과 밥상 위를 점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른 눈으로 현운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악의적인 판결이 담긴 눈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던 서연과 스님은 곧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서연이 장에 내려갔는데 늘 반갑게 말을 걸어주던 상인들이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힐끗 보고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론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 그 말을 들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필요한 것만 서둘러 사고는 절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노골적인 외면과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의심의 눈초리를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정 스님 역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저를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어쩌다 찾아온 사람들도 멀리서 합장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스님과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동정심과 경멸이 뒤섞인 기묘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과 막역한 사이였던 김영감이 향을 올리러 절에 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요새 얼굴이 아주 훤해지셨습니다. 필시 누가 옆에서 살뜰히 챙겨드려서 그런가 봅니다. 스님은 참복도 많으십니다. 겉보기엔 칭찬 같았지만 한평생을 수행한 스님이 그 말에 담긴 깊은 가시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김영감의 말은 늙은 스님의 심장을 곧장 찔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합장하며 연부를 외울 뿐이었습니다. 스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는 그에게 오래전부터 뜬구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저 기댈 곳 없어 부처님 문을 두드린 가엾은 아이일 뿐인데 이제는 억울한 구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스님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자신의 마음속에 일었던 작은 파문이 사람들의 의심을 산 것은 아닐까.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미애의 그림자가 나도 모르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드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추악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그는 서연을 지켜주고 싶을수록 더욱 무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서연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기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쳤던 눈빛과 수군거림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 손에 얼굴을 묻자 소리 없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혼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진정 스님이 처마 밑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보며 무거운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서연의 흐느낌 소리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앙상한 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고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어떤 관심 어린 행동도 세간의 소문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을 더욱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넣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은 이미 낡은 절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것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현운사의 공기는 겨울 새벽녘 서해에 깔리는 해무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평온이 아니었고 말없는 슬픔과 눈에 보이는 거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상처 입은 어린 새처럼
자신의 껍질 속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일로써 마음속의 혼란을 잊으려는 듯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웃지도 익숙한 노래를 흥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최대한 피하려 했습니다. 스님 곁을 지날 때면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눈이 꽂혀 있다는 느낌이 두려웠습니다. 서연의 침묵과 거리감은 진정 스님의 늙은 심장에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밝혔습니다. 그는 작은 처녀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던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은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그는 서연이 끔찍한 부당함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부당함의 근원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자신에게, 자신이 70년 넘게 무더운 비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그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회피일 뿐이라는 것을. 침묵은 세상의 악독한 소문들이 죄 없는 영혼을 짓밟도록 방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이 고통 속에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그 진실이 이 위태로운 평온을 산산조각 내는 칼날이 될지라도. 7월 보름, 백중 전날 밤이었습니다. 은쟁반 같은 보름달이 하늘에 걸려 보리수나무 잎사귀 하나, 절 마당에 조약돌 하나까지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도 스님은 선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마당 앞 작은 연못가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 위에 길게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가 너무나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스님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연아, 잠시 대웅전으로 같이 가자꾸나. 서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자신을 꾸짖거나 어쩌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저를 떠나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스님의 깡마른 등을 따라 대웅전으로 들어섰습니다. 법당 안은 장엄하고 고요했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달빛이 법당의 희미한 등불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은은한 향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진정 스님은 향 3개를 피워 위험 있는 석가모니 이불 앞에 공손히 절을 올린 뒤 돌아서서 서연의 맞은편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그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득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비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두 손을 마주 잡자 차가운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마침내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르침이 아닌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왜 너에게 이리도 모질게 구는지 궁금할 게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잘못은 나에게 있다. 이 늙은이의 마음이 맑은 우물물처럼 온전히 청정하지 못했던 탓이다.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아득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과거를 보는 듯했습니다. 70여 년 전, 내가 아직 20살의 민준이라는 청년이었을 때 나는 스님이 아니었다. 그때는 전쟁으로 온 나라가 불바다였지. 나는 한 여인을 사랑했었다. 이름은 미애라고 했지.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는데 곱고 마음씨가 착했으며 꼭 너처럼 말하는 눈을 가졌었다.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스님은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맞춰 때로는 낮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강가에서의 만남과 붉은 꽃나무 아래에서의 맹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보름달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무자비했습니다. 미애의 가족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피난길에 그와 미애는 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애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청년 민준의 심장은 그때 죽어버렸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그는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경전 소리로 속세의 정을 잊고 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스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깊은 주름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늙은 스님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70년의 세월 동안 내 마음이 재가 되고 내 심장이 거울처럼 고요해졌다고 믿었다. 미애도 청년 민준도 모두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온 날, 내가 처음 너를 본 순간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나더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스님은 고개를 돌려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틋함과 고통,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미애와 너무나도 닮았다. 기이할 정도로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내가 너를 바라보던 눈빛, 너에게 베풀었던 관심 속에는 어른으로서의 자비심뿐만 아니라 미애의 그림자가 함께 들어있었던 게다. 내가 잘못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내 수행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모르지만 그들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들은 그 부자연스러움을 느꼈고 결국 너를 오해하게 만든 것이다. 스님의 고백은 서연에게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스님의 기이했던 눈빛, 자신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독한 소문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마음속의 두려움과 혼란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깊고 복잡한 아픔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께서 저를 아껴주신 마음은 저 서연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제 모습 속에 있는 그분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질문은 이미 상처로 가득한 스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칼날이 되어 밝혔습니다. 스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93 노인의 서러운 통곡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늙은 심장이 너의 존재로 인해, 너의 착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인해 진실로 따뜻해졌다는 것, 그것만은 진실이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거나 서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눈앞의 늙은 스님에 대한 무한한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가여웠고 돌처럼 굳었다고 믿었던 심장이 여전히 떨리고 사랑할 줄 안다는 사실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날 밤 자비로운 부처님 아래에서 늙은 스님과 젊은 처녀, 두 외로운 영혼은 하나의 비밀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백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침묵의 벽을 허물었고 그들을 하나의 비극 속에서 깊은 공감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안평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소문의 폭풍이 두 가여운 영혼을 이토록 기구하고 애달픈 운명으로 엮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눈물의 고백이 있었던 그날 밤 이후 진정 스님과 서연의 관계에는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색함과 거리감의 벽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편안함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조용한 슬픔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스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스님은 더 이상 위험 있는 큰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와 살을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사무치도록 가여웠습니다. 스님 역시 다른 눈으로 서연을 보았습니다. 이미 흐릿해진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뚜렷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 없는 처녀를 자신의 비극 속으로 끌어들인 빚쟁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맑은 눈을 오래도록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다시 미의 그림자를 보게 될까?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더럽히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사소한 행동으로 서로를 보살폈습니다. 서연은 이전보다 더욱 살뜰하게 스님을 챙겼습니다. 스님이 밤마다 마른 기침을 하는 것을 보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를 구해다 직접 다려드렸습니다. 스님은 서연의 손이 거친 일로 트는 것을 보고 잠자리에 몰래 작은 약병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감정은 이제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스승과 제자의 정을 넘어섰지만 세상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외로운 영혼이 편견의 폭풍 속에서 서로에게 기댄 깊은 동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변화, 침묵 속에서도 더욱 깊어진 유대감은 악의적인 소문의 씨앗이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토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과 스님이 몇 시간이고 말없이 처마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평온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랑에 빠진 이들의 의심스러운 친밀함으로 보았습니다. 스님을 바라보는 서연의 연민, 어린 눈빛에서 존경심을 잃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랑의 눈먼 여인의 눈빛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자라나기 시작한 악은 결코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은 늘 더 자극적이고 잔인한 먹이를 요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마도 깊은 시름과 걱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서연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고 얼굴은 늘 창백했으며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텃밭에서 일하던 그녀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울타리를 붙잡고 몇 번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 광경은 또다시 절 옆을 지나가던 생선가게 칠성내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악랄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장터로 달려가 다른 상인들을 불러 모으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귓속말로 떠들어댔습니다. 얘기 들었어? 하늘이 무너질 소식이야. 절에 있는 그 서연이라는 애. 아무래도 애가 진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내가 똑똑히 봤어. 텃밭에서 배를 부여잡고 외괴거리더라고. 그 꼴을 보니 틀림없어. 어쩐지 노스님이 요즘 걔를 금쪽같이 아끼더라니. 그 한마디는 마른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서연이 임신했다는 소문은 서해의 밀물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반신반의하는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혀가 찍은 낙인과도 같은 명백한 확신이었습니다. 안평마을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진정스님은 이제 파괴승, 부처님을 더럽힌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서연은 늙은 스님의 한평생 수행을 망친 요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극은 백중날,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날 현운사는 수많은 신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향 연기는 자욱했습니다. 서연은 만신창이가 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웃는 얼굴로 신도들에게 차를 내고 공양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이 지독한 어둠을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녀가 연잎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칠성내와 다른 안악 몇몇이 수백 개의 눈앞에서 고의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칠성내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구, 요즘 얼굴이 아주 훤해졌네. 큰 복을 받았나 봐. 그런데 말이야, 뱃속의 그 복은 대체 누구시인데 저리도 클까? 그 말은 서연의 얼굴에 끼얹어진 얼음물과도 같았습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시선은 일제히 아래로 향해 그녀의 평평한 아랫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옷을 찢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죄악의 증거를 찾아내려는 듯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찻쟁반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찻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찻잔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처럼 서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비명과 함께 차갑고 단단한 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과 사람들의 통쾌하고 악독한 시선 한가운데로 대웅전에서 법회를 주관하던 진정 스님은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과 그녀를 둘러싼 구경꾼들을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의 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은 나이도 법도도 잊은 채 비틀거리며 달려나와 사람들을 해치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늙고 앙상한 손으로 그녀의 작은 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정신 차려라. 스님의 눈물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엄숙한 가사를 입은 93의 노스님이 젊은 처녀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 눈에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손녀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슬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악에 찬 사랑의 고백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마을 보건소의 늙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리분별이 밝고 스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와 스님을 도와 서연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것처럼 서럽고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서연을 진찰하고 나온 의원이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저 아가씨는 과로와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진 것일 뿐 임신이 아닙니다. 뜬 소문으로 업을 짓지 마시지요.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의원이니 스님 편드는 게 당연하지. 둘이 친구인 거 누가 몰라? 이걸 어떻게 속여? 몇 달만 지나면 배가 불러올 텐데 그때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의심과 편견의 불길은 너무나 거세져 그 어떤 진실도 그것을 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한 것입니다. 진정 스님은 침상 곁에 앉아 서연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심장이 소금에 절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침묵도 그의 인내도 이 작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평생의 수행으로 쌓아 올린 명예, 죄 없는 처녀의 순결, 그리고 현운사의 평온, 그 모든 것이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백중날의 충격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짙고 무거운 먹구름이 되어 현운사 위로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욕과 두려움, 절망은 그녀를 말없는 그림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어두운 방구석에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하나에도 그녀는 겁에 질려 움찔했습니다. 진정 스님은 작은 처녀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하는 것은 소문을 사실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한 끝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맞서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단 한 번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입니다. 그날 아침 그는 어린 동자승에게 마을로 내려가 이장과 어른들 그리고 마을에서 입김이 센 몇몇 사람들을 절로 모셔오라고 일렀습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하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열댓 명의 사람들이 대웅전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을 모신 장엄한 공간은 이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굳은 표정, 혹은 호기심 어린 표정, 또는 판결을 내리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선가게 칠성내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 스님이 소박한 회색 승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등은 꼿꼿이 펴려했었고 눈빛은 앞에 앉은 사람들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관용과 결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사람들에게 인사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법당 안을 울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미타불, 먼 길마다 않고 이 늙은이의 말을 듣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절의 일로 마을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 더 이상 청정한 도량이 흐려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소문은 너무나도 악독한 모함이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늙은이는 제 한평생의 수행을 걸고 저 아이의 순결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스님을 찾아왔던 김영감이 일어서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만약 스님과 저 아이 사이에 아무런 떳떳하지 못한 점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다른 이들보다 유독 저 아이에게만 특별하게 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이 의심할 빌미를 주셨단 말입니까?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진정 스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영감을 똑바로 바라본 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진 것은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깊은 연민이었고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허나 부처님께 맹세컨대 그 감정은 단 한 번도 수행자의 도리나 윤리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결백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수였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진심이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관용을 너무 높게, 편견의 잔인함을 너무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문제를 해명하기는커녕 그들의 눈에는 죄를 인정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선가게 칠성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거보시오. 다들 똑똑히 들었지요? 제 입으로 정이 있었다고 실토하지 않습니까? 스님이라는 사람이 속세에 정을 품었으니 그게 바로 파괴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결백? 그걸 누가 믿는단 말이오. 그녀의 말은 불씨가 되어 법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그럼 그렇지. 억울한 게 아니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서연은 스님의 고백과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망치가 되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스님이 이런 수모를 겪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스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스님께 노를 끼쳤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저 하나로 족합니다. 제발 스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서연의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절망에 빠진 연인이 서로를 감싸주려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대화는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으로 변했고 판결은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편에 섰다는 만족감을 안고 절을 떠났습니다. 진정 스님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안평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현운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지역 불교계 전체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큰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마침내 지역의 종단이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새벽, 절이 아직 안개에 잠겨 있을 때 검고 중후한 승용차 한 대가 일주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위험 있는 가사를 차려입은 3명의 큰 스님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멀리서 수군거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새 스님은 대웅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신문은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단의 대표인 지행 스님이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 스님, 이 일이 종단의 명예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평생을 수행하신 분이 어찌 이 가사를 입는 순간 속세의 모든 정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다른 스님이 엄하게 덧붙였습니다. 아직 애욕의 번뇌를 끊지 못하셨으니 이는 출가자의 근본 계율을 어긴 것입니다. 불법에 따라 이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정 스님은 그저 합장한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종단으로부터 온 공식 통보서가 이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판결은 간결하고 명확했으며 자비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첫째, 진정 스님의 현운사 주지, 직무 및 모든 활동을 즉시 정지한다. 둘째, 종단은 곧 새로운 주지를 보내 절을 인수할 것이다. 셋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서연 양은 즉시 절을 떠나야 한다.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이장이 통보서를 읽어줄 때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을 떠나라는 명령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를 빼앗고 다시 정처 없는 세상으로 그녀를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절망과는 달리 진정 스님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저 슬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한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판결은 내려졌고 여론과 종단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서연이 평온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절의 문은 이제 그녀 앞에서 굳게 닫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죄 없는 영혼을 지켜주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판결은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에게는 하룻밤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 그녀는 현운사를,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안식처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절은 무서울 정도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독경 소리도 목탁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담장 너머 늙은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슬픈 노래처럼 들려왔고 서해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하늘의 긴 한숨 같았습니다. 작은 방에서 서연은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너무 많이 울어 퉁퉁 부은 그녀의 눈과 헬쑥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꾸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전 재산은 이곳에 올 때 메고 왔던 색이 바랜 작은 배낭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평온함과 집이라는 안식처를. 짐을 하나씩 쌀 때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이 옷은 비 오는 밤에 직접 꿰맸던 것이고 이 작은 경전은 스님이 그를 배우라며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찻잔은 마을 사람들을 따라 도예를 배우러 갔을 때 처음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버려지는 것에는 익숙했으니까요. 그녀는 스님 때문에 울었습니다.
내일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넓은 절에 홀로 남겨질 스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누가 매일 밤 스님께 연잎차를 우려드릴까? 누가 바람이 차가워지면 옷을 더 챙겨 입으시라 말해드릴까? 누가 조용히 앉아 스님의 예시하기를 들어드릴까? 무엇보다 바로 자신의 존재가 스님의 한평생 명예를 무너뜨렸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스님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스님은 모든 이의 존경 속에서 평온한 여생을 마치셨을 텐데, 그 생각에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스님을 구하고 이 절의 평온을 되찾아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서연은 배낭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 없이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스님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스님의 눈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가꾸던 텃밭을 지나고 슬플 때마다 홀로 앉아있던 연못가를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대웅전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향해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부디 노스님께서 평안하시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일주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절을 나가는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는지 낡은 나무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가볍게 밀기만 하면 그녀는 다시 정처 없는 넓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스님이 매일 아침 명상하던 보리수 나무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웠지만 그녀는 단번에 그 익숙하고 깡마른 형체가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도리자 위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 쪽이 아닌 캄캄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찌나 외롭고 작아 보이던지 마치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린 마지막 마른 잎사귀 같았습니다. 가벼운 바람 한 점에도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이 그 모습은 서연의 굳은 결심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안 돼, 갈 수 없어. 이런 상황에 스님을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은 스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지금 스님이 겪고 있는 고독과 고통보다 중요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어깨에 맸던 배낭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요한 밤에 울린 작은 소리에도 스님은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짐과 함께 서 있는 서연을 보고도 스님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스님의 목소리는 쉬고 약했습니다. 정녕, 가려는 것이냐? 그 한마디 질문에 서연의 모든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달려가 스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가요. 저 아무데도 안 가요. 스님, 저 혼자서는 스님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스님께서 여기서 억울하게 지내셔야 한다면 저도 함께 있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스님을 쫓아낸다면 저도 세상 끝까지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하며 스님의 낡은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정 스님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서연의 머리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었습니다. 93 노인의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기구한 운명을, 자신의 무력함을, 그리고 눈앞에 가여운 아이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미애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쓸쓸한 삶에 마지막 온기를 불어넣어준 작은 처녀, 서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주지 스님과 종단 사람들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진정 스님이 서연을 안았던 팔을 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미 창백했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 스님, 왜 그러세요? 서연이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가슴이. 스님은 겨우 그 몇 마디를 내뱉고는 눈이 뒤집히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서연의 품으로. 스님, 스님, 정신 차리세요. 서연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묵직하게 축 늘어지는 스님의 몸을 필사적으로 부축하며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스님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망적인 외침이 절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일주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주지 스님과 종단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절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첫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자신들이 대체하러 온 진정 스님이 자신들이 쫓아내려 온 서연의 품에 안겨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늘 엄숙하던 스님들의 얼굴에도 당혹과 경악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고요해야 할 새벽의 현운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의 처절한 비명, 사람들의 웅성거림,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인수인계의 엄숙함을 깨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했지만 대표인 지행스님은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굳은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즉시 동자승에게 마을 보건소의 의원을 모셔오라 명하고 몇몇 신도들에게 스님을 당장 보건소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절의 인수인계, 서류 절차 같은 것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스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스님을 마을 사람의 낡은 경운기에 태웠습니다. 그것이 그 순간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님 곁에 앉아 자신의 옷소매로 스님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끊임없이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그녀의 고통과 공포는 너무나도 진실해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주지 스님은 그 광경을 보며 판결을 내리던 차가운 눈빛에 잠시 연민의 빛을 띠었습니다. 안평마을 보건소는 낡고 허름한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진정 스님은 작은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늙은 의원은 급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응급실 문 앞을 초조하게 오갔고 두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마주 잡았습니다. 한참 뒤 의원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기력도 쇠하신 데다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서 심장이 거의 멎은 상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넘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요.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의 말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내리꽂히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두 글자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한 시대의 상징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진정 스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은 예전의 악성 소문보다 더 빨리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안평마을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건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과 비난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손에는 잘 익은 귤 몇 개, 따뜻한 보리차 한 병,
혹은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향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는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군중 속에는 생성각의 칠성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숨어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늘 기세등등하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누워있는 병실을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옆 사람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평생을 수행하며 조용히 사셨는데 마지막이 어쩌다 이리도 고되실까. 악의적인 수군거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던 건 아닐까. 저 서연이라는 애 좀 봐. 친딸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스님을 간호하잖아. 저런 마음이 어떻게 가짜일 수 있겠어. 스님 연세가 93이야. 그저 사람의 온기가 조금 그리우셨던 것뿐인데 우리가 너무했어. 편견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자신의 진심으로 흔든 것은 다름 아닌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스님의 침상 곁을 지키며 직접 죽을 쑤어 한 숟갈씩 떠먹여 드렸고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앙상해졌고 눈은 퀭했지만 단 한순간도 스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스님의 차갑고 앙상한 손을 잡고 스님이 듣지 못할까봐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스님, 제발 힘을 내세요. 스님이 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자신을 잊은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그녀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마저 눈물 짓게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요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늙은 아버지를 살리려는 효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긴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진정 스님이 기적처럼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은 흐릿했지만 침대 곁에 엎드려 잠든 서연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연아, 이리 오너라. 할 말이 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깨어 급히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정신이 드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힘들게 말씀하지 마세요. 스님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해야 한다. 오늘 하지 못하면 저승까지 이 한을 가지고 갈 것 같구나. 그는 서연에게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또 다른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역시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지만 가난 때문에 그녀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야만 했다는 이야기. 그 슬픔의 청년 민주는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삶의 은혜처럼 찾아왔다. 시련인 동시에 구원이었다. 내가 너를 아꼈던 마음은 진심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오롯이 너를 위한 것이었다. 부디 그리 믿어다오. 서연은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받았다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스님은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떨리는 손으로 몇 줄의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서였습니다. 나, 비구 진정은 현운사의 주지로서 만일 내일 이 육신이 쓰러지거든 종단과 안평마을 모든 분들은 서연이를 탓하지 마시오. 모든 허물은 이 늙은이 혼자에게 있소. 서연이는 죄 없는 아이이며 내 삶의 마지막을 비춰준 빛이었소. 이 늙은이가 마지막 날들 속에서 삶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소. 부디 모두를 용서해 주시오. 그는 서연에게 그 서신을 건넸습니다. 그것을 읽은 서연은 스님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유서는 훗날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해명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신을 지행 스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지행 스님은 서신을 손에 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의 엄숙했던 얼굴이 풀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와 한참 동안 스님의 침상 곁에 서 있다가 조용히 합장하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스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스님, 어쩌면 저희가 너무 엄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늦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인정이자 사과였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논쟁이 아닌 꺼져가는 한 심장의 진심을 통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평 마을 전체가 함께 참회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과 독한 말들을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이 뒤늦은 참회가 쓰러져가는 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늦가을의 안평 마을 보건소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웅성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조용히 서서 진정 스님이 누워있는 병실을 향해 안타까운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고요함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뒤늦게 되찾은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서연과 지행 스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행 스님은 구석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기도를 올렸고, 서연은 여전히 침상 곁에서 스님의 점점 차가워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깊은 슬픔만이 텅 빈 눈동자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 혼수 상태 끝에 진정 스님이 문득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총명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안개가 낀 듯 흐릿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평온하고 맑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마른 입술에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 스님, 저 여기 있어요. 서연은 급히 그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마치 유언처럼 그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처럼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아주 잘 살아야 한다. 내 목까지 다 해서 기억하거라. 사랑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하거라.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용서할 때 네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해질 것이다. 서연은 목이 메어 그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원망이 아닌 관용이었습니다. 스님은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간다.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숨결이 고요히 빠져나가 정적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안평마을과 한평생을 함께한 노스님, 진정스님은 그렇게 평온하게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스님의 차가워진 손 위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억눌렀던 통곡이 터져나와 고요한 공간을 갈랐습니다. 스님, 그녀의 외침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행 스님도 연부를 멈추고 다가와 합장한 뒤 서연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어 위로했습니다. 진정 스님의 답이식은 안평 마을에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님의 기구한 사연을 전해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렬은 현운사에서부터 마을 어귀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검소한 옷차림에 슬픔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비난의 목소리는 없었고 안타까움과 존경이 담긴 속삭임만이 들려왔습니다. 가여우신 스님, 평생을 도를 위해 사셨는데 마지막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구나. 저 서연이라는 애 좀 봐. 스님을 정말 진심으로 아꼈나 봐. 아마 전생의 인연이었겠지. 상복을 입은 서연은 스님의 영정을 들고 행렬의 가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깊이 패였지만 걸음걸이는 굳건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킨 듯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희생과 유언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했습니다. 추도식에서 지행 스님은 종단을 대표하여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는 지난 일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수행 일생과 그의 마지막 인연이었던 서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는 스님의 유서를 액자에 담아 영정 바로 옆에 정중히 놓아두었습니다. 그 행동은 종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스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 스님을 자신의 마음속 가장 진실한 파동에 정직하게 마주했던 자비로 가득했던 한 인간이자 참된 수행자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흠없는 성인은 아니었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우리에게 인간애와 공감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현운사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새로운 주지 스님은 지행 스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서연을 매우 아끼고 있으며 그녀가 속세와 불법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전례 없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종단은 서연이 절에 남아 스님의 묘를 돌보고 향부를 지키며 그가 미처 다하지 못한 선행을 이어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스님이 당부한 대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남은 조이금으로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절에 작은 공부방을 열어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현운사는 부처님을 모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사랑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서라는 가르침도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생선가게 칠성내가 병으로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릴 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매일 죽을 쓰고 약을 다려 칠성내를 간호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자신을 돌보는 서연을 보며 칠성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미련하고 입이 방정이었어. 나를 용서해다오. 서연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주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스님께서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스님이 살아계셨어도 분명 저처럼 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안평마을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생을 현운사에 머물렀습니다. 검던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서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애정과 존경을 담아 서연 보살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구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용서에 대한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보리수잎이 마당 가득 노랗게 떨어질 때 이제는 노인이 된 서연이 보리수나무 아래 도리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뜰 한쪽에 자리한 소박하지만 늘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진정 스님의 부도를 바라보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이 바라시던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서해의 넓은 바다로 퍼져나가며 모든 편견을 넘어선 사랑과 영원히 기억될 인간에 대한 끝없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다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